오늘은 사무엘서 13번째 시간으로 찾는 사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합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싶으니까 왕을 좀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반역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무엘도 거부한다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을 주겠다 약속하셨지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제비뽑기를, 백성들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왕으로 선출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에서 진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숲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과정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무엘을 사울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9장의 시작은 족보입니다. 보통 어떤 인물의 간단한 족보와 함께 그 사람의 일대기나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성경의 관습을 고려하는 보면은 주인공은 누구로 보입니까? 바로 기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스는 이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기보르하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유력한 사람에는 부자, 권세자, 그리고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기스는 그다지 힘 있는 지파 출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파 안에서는 돈과 권세가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보르하일이라는 것은 용맹한 전사라는 개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고려한다면 사울 역시도 이 기보르하일이라는 용맹한 전사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주 업적은 군사적인 면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당시 가장 문제 많은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19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의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자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한 토막씩을 보내어서 공분을 일으켰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들이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11지파가 연합해서 동족인데 형제인데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커다란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투를 참 잘했던 종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족들을 다른 지파들을 많이 죽였지만 베냐민 지파 역시도 결국 살아남은 수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오히려 11지파 동맹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야베스 길랏이라는 또 족속을 쳐서 400명의 여자들을 탈취합니다. 400명의 여자를 훔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대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이고 어머니는 야베스 길랏의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내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골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후에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이 요구하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가장 멸시했던, 가장 싫어했던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왕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부터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그 왕권의 시작부터가 삐걱거리게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 1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읽고 있는 9장에서도 족보의 주인공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엘가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은 하지만 엘가나가 아닌 한나가 1장의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9장을 보면은 기스가 아닌 아들 사울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 백성들이 요구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사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구해서 사알해서 얻은 왕이 바로 사울, 이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2절을 보면 잘생긴 외모에 키까지 컸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당시 사람들이 왕이나 영웅에게서 기대했던 그런 신체적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키가 컸다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장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사울만큼 적합한 후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에 대한 소개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닌 이런 외적인 모습에 치중해 있다라는 것은 사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조건에 맞추어진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겉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런 영적 조건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이제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스는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린 뒤에 사환 한 명을 동행을 시킵니다. 9장에서 기스가 감당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기스는 다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환을 데리고 가라라는 그의 명령은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환을 동행시킨 의도는 여행길 가운데 사울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사울의 그 어려운 것을 도우려는 것이었지만, 이야기 전개상 사환의 역할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기스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낙이 몇 마리 때문에 소중한 아들을 찾아와라 라고 보내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유력한 자고 부자였으면 몇 마리 더 사는 것도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나귀는 말보다 더 선호하는 그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더 적합한 동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과도 좀 친밀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말처럼 잡아먹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귀는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낙타와 함께 재산 목록에 등정될 정도로 자산적 가치도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스가 아들과 사환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이 든 암나귀들이라면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울의 대답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아들들, 사울은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그만큼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암나귀를 찾아서 어디를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과 같은 산악지대, 계곡지대, 그리고 황무지를 두루 다녔을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 전체를 수색했다라고 4절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뒤에 있는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 정도 열심히 찾아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사울은 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흘간의 모든 수고가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난처한 상황조차도, 이 힘든 수고조차도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늘 기도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지만 아직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사흘 동안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했고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할까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첫 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9장 지금까지 4절까지 나와 있지 않던 사울의 첫 말이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서 사울의 성격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 목표한 바를 집요하게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결단력과 확신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격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서 사원이 이야기할 때 내 말이 옳다, 너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울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이었던 사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울의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결단하지 못하는 성격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버지를 염려하는 효자인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성격이 180도 뒤바뀌게 된 것도 참 의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돌아가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사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좀 찾아가서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숲이라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사환은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심지어 사무엘의 이름은커녕 라마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무엘 하면 이스라엘 사사였고 선지자고 선견자였는데 왜 여기에서는 사울과 사환이 전혀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무엘이 영향력 있는 선지자긴 했지만 당시 모든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정보가 전달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처럼 대중매체나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갈라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도 없었고 각 지파들이 가족별로 독립적인 삶을 꾸린 시대였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촌에 살던 사울이 사무엘의 얼굴은 물론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환 역시도 그냥 영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환의 요청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봅시다 라고 권유한 이유는 우리가 갈 길 암나귀의 행방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환의 제안에 이 사울은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풍습과 관행상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의 예우 차원에서 어떻게 어른을 뵙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환은 자신에게 지금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세겔은 4일 품삯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일의 품삯,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하루의 품삯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예물을 드려서 이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갑자기 선견자와 선지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와서 그런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마도 이 선지자와 선견자는 이 시대에 따른 어법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선견자라고 불렸지만 오늘날에는 선지자로 부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통찰하고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 고대 근동시대에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줬다라는 사람이 선견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 선견자에 더해서 왕과 백성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을 펼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스피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선견자, 선지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견자이고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로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10절을 보면 사환의 말을 받아들인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성읍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무엘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기스가 사울에게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한 것,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찾아갑시다라고 제안하는 것, 또 은 4분의 1 세겔이 사환에게 있었다는 것 등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다라고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 16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연처럼 생기는 일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시는, 구원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따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사울과 그의 사하는 사무엘이 있는 성읍 즉 이제 라마라는 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3일 동안 나귀를 찾느라고 헤맨 사울과 사하는 또다시 이 비탈길을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던 도중에 물 길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우물들은 성 밖에 위치했었고 이 물 깃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인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여인들의 답이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의 대답이 매우 장황합니다. 그런데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여기 있습니까? 올라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만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만 3번이나 하고 있고 갑자기 먹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중구난방하고 기승전결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사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만큼 잘생긴 사람도 없었고 키 큰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생긴,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인들에게 묻자, 소녀들에게 묻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 대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얘기해야지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인이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개상 중요하지 않은 이 여인들의 대답을 길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좀 분명 이례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금 한번 좀 살펴보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의 다른 장면들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리브가와 라헬과 십보라 모두 우물가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다가 미래의 남편감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낯선 라마 땅에서 물길러 나온 소녀들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이곳에서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나 아니면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여인들과 헤어지고 성읍에 들어가던 사울은 산당에 가기 위해 성 밖으로 나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을 성경 여러 곳에 이 배우자를 만나는 장면과 비슷하게 꾸미고 있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처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은 선지자를 아내처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장에서 왕을 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십 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무엘도 필요 없고 왕만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사무엘은 참담한 마음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장 초반절부터 보면 사무엘의 모습도 12절까지 13절까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습니다 라는 이 소녀들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고자 하는 백성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 8장에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늙었다고 말하면서 배척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늙은 것도 사실입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사 역할을 감당 못할 만큼, 제사장 역할을 감당 못할 만큼 늙은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을 바쳐서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자신들을 섬겼던 이 사무엘에게 대신할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커다란 배신행위라고도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청원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예배할 마음이 나오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오히려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하거나 오늘 드린다 그러면은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드리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정확히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3절을 보면 백성들 역시도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았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왕을 구할 때와는 달리 사무엘은 다시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셔서 사울은 물론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암나기를 찾는 사울, 그리고 사무엘을 찾는 사울, 이런 찾는 사람인 사울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흘 동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솔직히 나귀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라마에 가서도 사무엘을 만날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3일을 걸은 것, 사환을 통해 라마에 가게 된 것, 라마에 가서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울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사무엘을 만난다기보다는 사울의 관심은 단지 나귀들을 찾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직장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왕국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혹시 나귀들을 찾아 떠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안개 속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만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나귀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이 있으실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